우리는 지금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 41장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41장 51절 52절은 애굽에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풍년이 막 시작되어지고 막 이제 좀 풍년으로 막 애굽이 막 들떠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고 해석된 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 때 요셉이 결혼을 합니다. 그때 나이 30살, 요셉이 애굽으로 올 때 나이를 17세쯤으로 우리가 추론한다면 13년 동안 그는 종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애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애매한 시간처럼 보여지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13년의 시간은 그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계획하셨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요셉은 한 번도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내가 억울하다, 이래서 내가 속상하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이래서 내가 곤고하다라고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모습 때문에 요셉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요셉이 51절 52절에서 결혼하고 낳은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영역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형들에 의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쭉 요셉의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그 울타리에 굴에 떨어뜨려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모함을 들었고, 그를 애굽으로 팔아 넘기려고 했던 형들의 소리를 들었으며,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종로로 타는 그 모든 순간들, 감옥에 갇혀서 애매하게 지냈던 그 만 2년 3년간의 시간들 통틀어서 13년의 시간 동안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든 아픔들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고, 이제 이 아이를 낳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 입술에 욕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수, 목, 금 잘 지켰지? 잘 지켰어. 근데 어저께 덕훈이랑 만나러 가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내 입에서 욕이, 저놈 새끼 뭐야 하면서 욕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의 욕적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 진짜 찬양을 막 하면서 가고 있었단 말이야. 툭 치고 들어오는 그 차를 보고, 미안해, 저 새끼 누구야? 말해서 여기 시작하는 나의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 번 무너지니까 두 번, 차가 왜 그날따라 세 대가 와서 나한테 내 앞에서 엉기냐고. 세 번 내 입술에서 욕이 나왔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너무 슬펐지만 나는 다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사순절 아직 5일밖에 안 지났어요. 나머지 35일, 36일 동안 나는 내 입술의 언어에 한 가지 언어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것만 하려고 다짐해. 작심 3일 돼서 집에 가다 오늘 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이유는 바로 오늘 요셉의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며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내가 꿈꾸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나는 요셉처럼 입을 닫고 주님이 이 일 가운데 드러내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달려가야 해요.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진 후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셨기에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니 내가 걸어갈 수 있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므낫세란 이름을 부르면서 요셉은 계속해서 기억해내겠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이겨내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슬픔을 잊게 하셨어 라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끊임없이 기억해낼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지요. 여기도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순절 기간 내내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내가 꿈을 해석했어. 내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그 꿈이 이루어져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를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시작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 입술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으로 여러분과 내 입술을 지켜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42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으나 그때로 시작해요. 요셉이 처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낸 그 순간, 그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형들이,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 땅에도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요셉이 있는 이 애굽으로 형들을 보내는 일을 주님이 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그 모든 미래의 여정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실 거예요. 아니, 함께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과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 할 것,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요셉처럼 해 주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를 통해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제 또 끌고 갈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온 집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라고 고백한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며,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바로 아담, 처음 지어진 사람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오늘 2024년 오늘을 살아내면서 우리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들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은 내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통해 그 아버지를 통해 그 아버지를 통해 아담을 통해 하신 약속을 오늘 바로 이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존귀한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해 가실 거니까요. 그래서 귀해요. 그래서 아름답죠. 그래서 존귀해요. 내가 존귀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다루고 계세요. 그러니 소중함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며 살아갈 존재인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